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 최초로 범죄한 인간에게 구세주가 약속된 최초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최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원초적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본문이고 나머지 창세기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은 단 하나의 성경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엄청난 것들이죠. 이 성경절 안에는 구속론, 기독론, 종말론, 인간론, 죄론, 성육신, 생물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너로는 뱀입니다. 여기 뱀은 그냥 오늘 우리가 아는 징그러운 그런 뱀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실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뱀이 무슨 이성이 있어서 여자와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해석학에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 해석과 또 상징적 해석이죠. 문자적 해석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문자적 해석이라고 함은 이러한 그 말씀을 문자 곧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상징적 해석은 다니엘 7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다니엘 7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을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아까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히 미래를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 속에 약속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이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상징인데요.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누구인가요? 뱀이 상징이기 때문에 여자도 상징이어야 합니다. 이 상징인 여자는 무엇으로 풀어야 할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예언은 사단과 교회와의 적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선과 사단의 악과의 대쟁투로 펼쳐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자와 뱀, 용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13절, 15절, 17절에 있는 부분에 보면 여자와
뱀이 계속해서 대쟁투를 벌이고 있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4절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리고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 사단의 악의 영향력이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한순간에 한 시대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악은 계속적으로 악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은 계속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원수로 생각하여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좀 살펴볼까요? 원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이 바로 이 단어 여자의 후손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란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처녀 잉태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여자 곧 교회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후예로서의 메시아가 올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서 확인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여자의 후손임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증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은 정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구원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범죄함으로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발동시키셨고 메시아를 통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확진하시는 원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덤으로 얻은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기를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